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성함은 무엇이며 어떻게 저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셨으나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공격에 의해 지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죄와 아픔이 없을 하늘 도성을 향해 승리하며 전진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 사업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성함으로 승리함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경성한다, 깨어서 기도한다, 깨어서 일어나 있어야 된다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과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져 있으면은요, 이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는 삶이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호소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하늘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서 건진받고 보호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마음은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기 원하지만 자꾸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피곤해서 지치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온통 그대를 둘러쌀지도 모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한 그대는 안전하다. 자, 여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쁜 분위기와 영향력들이 애워쌀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악을 충동하는 시험들이 나를 우겨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한 안전하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주변에서 내 마음에 자꾸 시험거리를 던져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내 육신이 죄된 충동을 느끼고 받을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욕심거리들이 나를 유혹하고 내 속에서 욕심이 나를 충동해도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 잉태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안에서 승리하였던 비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속에서 온갖 우상과 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신앙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초해서 이런 충동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 피해야 될지,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거침없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므로 사탄에게 정복당한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 없이 시험을 자처하게 됩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침없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를 의무에서 떠나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할 영향을 가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멀리하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 분명하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경향들이 가득 차 있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그런 물건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 데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내가 받으면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고 알면 분리하고 피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귀도록 강요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악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는 기도하고 경성함으로 그대 주변에 있는 악에 물들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죄를 범하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궁전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처럼 우리도 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한 영향력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악에 내가 물들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향력이 내 속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악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주변에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할 때가 있죠. 내가 또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오지 않게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속이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선을 막 넘어오면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힘들어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인지 선을 구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말이죠. 깨어 기도하라는 성경이 자주 반복되는 권고이다. 자, 성경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전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동기부여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권고에, 깨어 기도라는 권고에 순종하는 자들의 생애에는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행복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우리 속으로부터 행복의 전류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의 생애에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르다,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술 굳고 까다로운 성질을 가진 자들이,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심술 굳고 까다로운 성질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심술 굳고 까다로운 성질을 가진 자들이 친절하고 온화해질 것이며 교만한 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본성 자체를 뽑아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타고난 악한 기질을 누그러뜨리고 하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때 그 내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자유롭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분위기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경성하지 않는 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자, 또 여기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자, 왜 그럴까요?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자꾸 죄책감이 나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이기는 자는 경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세속적인 관계와 오류와 미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분에게서 떼어놓으며 그들의 마음을 자신이 고안한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자, 여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죠?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탄이 공격하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가운데 놓고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치열하게 나를 데려가려는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슈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험과 위태롭고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 명백한 위험,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제거하고 겉으로 드러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길로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서야 한다.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 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신앙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위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와 유혹에서 늘 시달리게 됩니다.
겉으로만 이루어진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하듯이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 자각이 눈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의 아침 방문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우리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부족함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개혁하고 바꿔야 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한 주님의 편에 있어야 할 때 종종 원수의 편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이 굴복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내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사탄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멋진 핑계로 감추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을 치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희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마음속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주변에 거룩한 선을 쳐주셔서 함부로 악이 다가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위대한 특권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런 신앙 속에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면서 향기를 풍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